우선 전달하는 사람을 사이에 두고 모르드게하고 에스더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생각할 때는 이 왕궁에서 에스더가 그 사실을 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이제 보내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사촌이지만 딸처럼 키워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왕궁에 있다고 하면은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전가를 보내겠습니까? 아무개 날 유대인들을 죽인다고 하니 너는 절대로 유대인이라는 얘기 해서는 안 된다. 너라도 살아남아서 나중에 우리 원수를 갚아다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어야 된다. 네가 왕궁에 있다고 그래서, 왕비가 됐다고 그래서 혼자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모르드게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왜 코로나19가 해결이 안 될까? 어떻게 해야 코로나19가 해결될까? 이 생각을 했어요. 왜 코로나19가 해결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만 살려고 하니까. 코로나19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줄 아십니까? 모두 함께 살려고 하면 해결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일깨워준 게 뭡니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일깨워준 건 우리의 생명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겁니다.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일깨워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미국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백신이 남아요. 우리는 부스터샷. 아프리카까지 도와주지 않으면 미국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또 세계와 같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사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해결 난망입니다. 쏟아부을 수 있는 거 있으면 거기에다가 같이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통령님 어디 가실 때 제안 좀 하세요. 그 이야기를 좀 가까이 있는 사람 통해서 보냈는데, 기술 우리한테 쓸 수 있게 한국에 해주세요. 우리 전부 인프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수십 조를 집어넣어서라도 세계에 다 나눠주는 거 만들어줄게요. 누군가는, 어느 나라에선가는 공동 책임지려고 하는 일들을 시작을 해야 같이 살아내는데, 내 나라만 지키겠다? 계속 시간만 연장되는 거죠. 또 모르드게가 말한 것 가운데 굉장한 역사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 죽는다. 우리 구원받는다. 너 아니어도 된다. 왜요? 아니, 나한테 지금 전가를 보내고, 너 아니어도 우리 살 수 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다만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라 하신다. 그런데 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자리에 갈 사람이 아닌데, 원한 것도 아닌데 왜 그 자리에 가 있나 생각해보니 일하라나 보다. 너 이때 이거 안 하면 이게 복이 아니다. 너한테 네 부모 이름 없어지고 네 생명까지 다 없어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을 줄 알아? 안 죽어. 하나님 우리 다 구원해. 너에게 준 기회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게 모르드게가 하는 얘기예요. 이 모르드게의 자랑이 뭡니까? 모르드게의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하만하고는, 그 아하수에로 왕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기회를 주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것을 놓치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왕비가 돼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가져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만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더는 뭘 얘기를 했나요? 에스더의 자랑과 부끄러움은 뭔가요? 자기의 아름다운 걸 자랑한 거 어디 하나 나온 적이 없어요. 에스더가 그렇게 뽑힐 정도인데, 또 자기가 왕비에 됐다고 그걸 뭐 내세우고 자랑하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또 왕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그러겠어요. 그걸 내세워서 자랑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금식합시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만 나오죠. 그리고 결국은 죽으면 죽으리다. 왕의 규례조차도 내가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걸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걸 내놓고 목숨 걸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의 부끄러움이 뭐예요? 구차에 살아남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그의 자랑이 뭐예요? 내 민족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의 자랑이에요. 그게 에스더를 에스더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역사를 일으키는데 안 좋은 것까지도 다 뒤집어가지고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5장에 가면은 이제 에스더가 왕좌 앞에 뜰을 거닐어요. 그런데 왕좌에 앉아있던 왕이 그 뜰을 보다가 에스더가 지나가는 걸 보는데, 그걸 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겠지만은 그 마음에 감동이 드는데, 너무 아름다워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진짜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는데도 이 감동을 받아야 사랑을 제대로 하게 되나 보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자기 금호를, 왕의 금호를 이렇게 딱 내린 겁니다. 와도 좋다, 이리 오너라,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왕이 얘기하는 거 보면요, 5장 3절에 참 이 왕이 누군가를 그냥 드러내는 말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걸요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4번을 얘기해요. 계속 뒤에 보세요.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소. 말만 하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과시하고 싶은 거죠. 뭘 원해? 좀 큰 걸 얘기해봐. 내 능력에 맞는 걸 얘기해봐. 이러는데 에스더가 뭘 요구해요? 오늘 저녁에 제가 잔치를 베풀 텐데 그 자리에 좀 와주세요. 그런데 혼자만 오지 마시고요, 하만 그 총리도 모시고 같이 오시면 저는 그것으로 됐습니다. 이야, 이 대단한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안전을 구해야 될 텐데 자기와 자기 민족에, 이분은 기회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 제가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는 주님이시거든 풍랑을 잔잔케 해주세요, 안전을 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시거든 나를 병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기회를 구하잖아요, 베드로가요.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에 걸어봤잖아요. 이 에스더가 기회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왕도, 야,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는데 이렇게 참. 그래서 이 하만을 부랴부랴 오라고 해가지고 이 잔치에 가게 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죠. 근데 이 하만은요, 자기가 그 잔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이 대단한 가문의 영광입니다. 더구나 단독으로 왕하고
둘이 가가지고 왕비의 대접을 받는다. 이게 이 세상에 있을 일입니까 이게? 예. 그래서 자녀들 모아놓고 야 내가 말이야 이런 인정을 받고 내가 산다. 너희들이 거기 와서 좀 봤으면 좋을 텐데 내가 혼자 가는 거 참 애석하다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를 총애하고 알아주고 명예를 얻고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을 갖고 재산을 가지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잘 되고, 예? 이렇게, 예. 이것이 그의 자랑이에요. 이게 우월감 컴플렉스인데 이 우월감 컴플렉스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열등감 컴플렉스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성은요,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알프레드 아들러는 그런 얘기했어요. 자랑하는 사람은 열등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이 자기중심, 나르시스틱한 생각을 하만은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왕이 말이에요, 그날 잔치 갔다 와가지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날 있죠? 예. 저도 최근에 제 딸아이가 무슨 그 시계를 하나 사주고 갔어요. 근데 그 시계를 보면은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자는 동안에도 맥박이 어떻게 뛰었는지, 또 수면 상태는 어떻게 몇 시간을 잤는지 이게 다 나와요. 어제도 보니까 한 5시간 40분쯤 잤다는데 깊은 수면은 없고, 그 다음에 낮은 수면이 있고 렘 수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의 1시간쯤 깨 있었더라고요. 그 중간에. 그러고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다가 깨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자다가 이렇게 의식이 좀 들어오면서 깨는 그 시간에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해요. 누워서 기도해요. 누운 상태에서. 그러다 보면 또 잠이 와요. 그래서 자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은 아마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잠이 안 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누웠는데 그때는 무슨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 그래서 대화를 해요, 이렇게.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안 오니까 야, 역대 실록 좀 가져오라. 그런데 이상하게 가져온 것이 모반 사건이 일어났던 그 대목을 딱 가져오고 읽는데,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말이야, 그때 그 사람 시상했나? 상 줬나? 그랬더니 아니요, 안 줬는데. 아니, 내 생명을 살려준 사람들이 그냥 보냈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 야, 소급해서 상 주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잊어버린 게 아주 불행한 건 줄 알았더니 다행이에요. 이때 생각 필요할 때 쓰게 돼서. 여러분, 요셉의 기사를 보세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는데 번번이 기회를 놓쳐요. 그래서 불행해진 것 같은데 꼭 필요한 때 나와서 바로 앞에 딱 쓰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세렌디피티. 누가 뒤에서 연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만한테 물어봐요. 참 내가 정말 은혜 입은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하고 물어보니까 하만은 나르시스트라고 했죠. 자기 보고 하는 줄 알고 지가 받을 상을 지가 얘기하는데 자기의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에스더 6장 8, 9절에 이렇게 하만이 얘기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제가 왕이 되고 싶은가 봐요.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발굽비를 잡게 하고,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 원하는 사람에게 오를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반파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야.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세요. 하만이요, 한 가지 외에는 부러울 거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줄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몇 개 고을을 주세요 그러든지 재물을 금은 뭐 몇 톤을 주세요 그럴 텐데, 이 사람은 왕자리밖에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명예를 택한 게 명예. 그게 이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자랑이에요. 그것이 없어져서 그거에 절을 안 하니까 그게 기분이 상해가지고 한 놈뿐 아니라 그 족속을 다 멸해버려야 되겠다는 증오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예? 이 하만의 생각을 이 말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웬걸? 그래, 좋은 아이디어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나를 구해준 모르드게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 너 아니냐. 그래, 네가 고삐를 잡고 내 옷을 다 거기다가 입히고는 성중에 다니면서 지금 네가 이 얘기했는데 그대로 크게 네가 외치고 다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이게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막 변하잖아요. 왜? 뒤에서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모르드게는 그게 자기한테 자랑스러움이 아닙니다. 그 말에 그 옷을 걸치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심란했을 거예요. 며칠 있으면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되는데, 내가 이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뭐 이걸 하려고. 결국 그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하만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화가 났는데 가족들이 막 위로를 합니다. 며칠만 참으라고. 그럼 금방 달릴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이미 가족들로부터 앞으로 하만이 어떻게 당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감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자 바로 하만이 잔치 자리에 갈 시간이 다가와가지고 두 번째 잔치에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정의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런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니, 왕이 처음 말할 때 그 자리에서 말을 못하면 잔치를 베풀어서 왔을 때 첫 번째 잔치에 그때 기회를 봐가지고 이만고 저만고 됐으니 왕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급한 사건인데 이야기를 하지 왜 이 얘기를 못했을까? 그것이 제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에스더 편이니까 에스더를 이해를 해줘야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시간을 벌면서 그래도 다급하지만은 왕의 마음을 더 사고 신뢰를 쌓은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그동안에 하만하고 굉장히 많은 관계를 가졌을 테니까 이 말을 오해하지 않고 왕이 들어줄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제 초대를 해서 두 번째야 이야기를 했겠다 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거 뭐 잘못된 거 아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성극을 딱 보면서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초대해서 왔는데 왕궁에서 이렇게 이 왕비가 준비를 했는데 오자마자부터 하만하고 정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고 뭐 어디가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매 그 얘기만 둘이 하니까 이 얘기할 틈이 없는 거예요. 뭐 그냥 먹을 거 가져다 주는 것만 서빙만 하지 어디 두 분이 이 얘기하는데 어디 에스더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끝내고 나서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얘기를 못했으니 이거 어떻게 이 얘기를 하나. 그때 이 에스더에게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잔치를 배설하는 자리를 정원으로 옮겨야 되겠다. 근데 그 정원이 뭐냐면요, 이 바벨론 시대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마 이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오면서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돌보질 않아가지고 거의 이렇게 좀 풀이무성하고 뭐 그러나 봐요. 근데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오자마자 그걸 잘 관리를 했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잘 가꾼 다음에 왕한테 그것도 보여주고 또 그곳에서 잔치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죠. 그래서 두 번째 잔치는
정원에서 잔치를 배설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와서 딱 보니까 달라졌네?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스더하고 얘기가 통하게 된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왕한테 이제 7장에 가면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이 죽게 된 사정을 7장 3절 4절에 얘기해요.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해요. 그럼 왕이 이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바로 이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왕도 지금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 저도 유대인인데 우리 모든 족속이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노예가 됐으면 오히려 더 나을 텐데 노예보다도 더 어렵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왕이 그 자리에서 이제 하만을 내치는 이야기가 여러분 아는 대로 거기 나옵니다. 이것도 잔치에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잔칫날이 초상날이 되는 거예요, 하만한테는. 그러면서 유대인과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총기가 가득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면서 잔치를 배설하는데, 제가 여기 아주 특이하게 본 게 뭐냐면요, 아말렉 또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다 그때 자기들이 정한 날에 제비 뽑아 정한 날, 그걸 불임절이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죽임을 당하는데요, 거기 반복적으로 뭐라고 나오냐면요, 제사는 빼앗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한 프라이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돈 때문에 너희들 죽이는 거 아니다, 이런 거죠. 그들은 죽이지만은 제사는 그대로 놔둔 거예요. 이 여리고 전투에서 왜 아간이 잘못했냐면, 이걸 성전, 거룩한 전쟁을 만들어야 되는데 탈취하는 전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원수들은 멸절시키면서 제사는 손대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의 것을 내서 잔치를 벌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로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니까 오히려 타민족 가운데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는 것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전도가 된 거예요, 전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월절과 이 불임절을 민족 해방절로 이렇게 성대하게 지킵니다. 저는 그걸 쭉 보면서 이거 유대인들 좋아하겠구나, 혹시 유대교나 뭘 다른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 줄 알고 마지막 말미에 에스라가 한 번 더 나오던가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건을 자기가 나레이션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설명하면서 거기 온 사람을 초청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그 극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요, 일제시대에 제일 많이 읽은 성경이 출애굽기와 에스더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만이, 히틀러가, 그런 자들이 그들 어렵게 했지만, 우리는 무슨 이또 히로부미, 이완용이 이런 사람들 다 있죠.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그들이 부끄럽게 생각한 것들하고 우리 유관순이나 안중근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다는 거,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거, 그게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